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한 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멘. 오늘 오전을 예배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는 귀한 시간이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때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6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공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기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을 주변에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자기 관리에 또 힘을 쓰시는 부분들이 있겠지요. 또 심지어는 또 서점에 가면은 이런 자기 관리에 또 때로는 또 자기 개발에 관련된 책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 청년들 또한 그런 성공하기 위한 어떤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또 시간을 하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공을 위해서 자기 노력도 필요하고 또 자기가 관리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성경신자들은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지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있고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관리가 되지 않고 육신의 자기 관리만 한다면 그것은 육신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17절부터 잘 나오고 있죠. 육신에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늘 말씀을 하시지만 성경을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이미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하여서 많은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육신의 삶이 어떤 것이란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7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면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관리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는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는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또한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수도 있고 그 예배를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특히나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약에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다면,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야지만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지금 일어나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6일 동안 세상을 살다가 주일을 정하여서 모인 이 예배 시간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혹시나 또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자기 관리인 것입니다. 육신의 자기 관리만 열심히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관리가 없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인도 잘 되기를 바랄 것이고 특히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 방법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방법은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쉽다는 말도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 정말 성경신자로 산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말씀으로 먹일 때 올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공부를 못할 수는 있어요. 또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자녀는 가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세상이 동경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 또한 잘 되면 더 좋겠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자.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자 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 자녀 그리고 나 개인에 있어서 영적인 관리는 참으로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지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희생물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물이 없으면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예배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희생물이 있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우리 가인과 아벨에 관련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은 어떤 자였습니까?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가축을 기르는 자였습니다. 분명히 이 아담과 이브가 자기 자녀에게 누차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꼭 뭐가 필요하다고요? 희생물이 필요하고 피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죠. 기다 못 듣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고, 또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후로도 구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희생물을 드리는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1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장 부분을 좀 펴놓으시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에 보면은 먼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 소제목이 뭐라고 나옵니까? 태워서 드리는 번제 헌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의 소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식 헌물. 그리고 3장에는 화평 헌물, 4장에는 죄 헌물, 또 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법 헌물. 이렇게 5가지 정도 헌물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번제 헌물은 무슨 헌물이냐? 흠없는 수컷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이제 사실은 예외를 둘 수는 있지만 그 목적과 의미는, 이 흠없는 수컷을 드리는 목적과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또 헌신과 봉사를 다짐할 때 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태워서 드리는 번제 헌물에 관해서는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식 헌물 아닙니까? 이 음식 헌물은 특별히 무교병이나 곡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음식 헌물의 목적과 의미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 충성의 삶을 다짐할 때, 그리고 자기의 소유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누구의 것이냐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흠과 온전한 충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히브리서 4장 15절에 또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평 헌물. 화평 헌물은 이 시대 때도 이제 빈부의 격차가 많았는가 보는데, 그 흠없는 수컷이나 암컷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화평과 친교를 위해서 드리는 헌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요즘은 제가 이제 같이 참여를 매일 하지는 못하지만 매일 하는 게 있다면 뭐냐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자녀들과 잠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자 이러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하준이부터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주는 것에 대한 또 감사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올바르게 살지 못하였던 어떤 지은 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고백을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애들을 먼저 시키면 절대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도하는 엄마나 아빠가 먼저 기도를 하면요, 아이들이 정말 하루 동안에 있었던 어떤 자기의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헌물에 관련된 이야기 등을 이야기 나누면, 그리고 또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길을 따라 정말 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헌물입니다. 죄 헌물은요, 어땠습니까? 수송아지나
또 수점소, 암염소를 드리고 또 여기에서도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이제 예외를 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런 헌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죄 사함과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죄 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법 헌물인데요. 5장의 이 범법 헌물에 대해서도 내용이 잘 나옵니다. 여기 범법 헌물에 대해서도 흠없는 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그리고 이웃에 대한 죄나 또 자기의 어떤 죄들, 또 율법으로 지금은 우리가 율법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하나님 앞에 지은 어떤 죄들에 대한 그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희생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이런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줄 압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헌물을 자기가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피 흘림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으로 이제 두 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단 한 번에 피 흘리신 그 희생물의 대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어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해서 막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는 거창하게 생각했거든요. 예배는요, 이렇게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이런 가운을 걸치고 어떤 경건한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정말 이런 권위 있는 자의 설교를 통하여서만이 예배가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이 혼자 있을 때에도 예배가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는 더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의 영적 관리에 있어서 최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귀한 힘을 얻어간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한 자기 영적 관리입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 읽고 또 이거를 24시간 읽고 은혜를 나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24시간을 한번 들여볼 테니까 한번 해보시렵니까? 과연 내가 24시간 동안 과연 이 귀한 말씀을 얼마나 읽을 수 있을까?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께서는 성경 통독 강사이셨습니다. 그래서 2박 3일에 1독, 그리고 일주일에 3독, 한 달에 이렇게 하는 강사이셨는데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밥도 안 먹고 물만 마시면서요, 막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게 과연,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건 뒤로 하고, 일단 여러분들에게 24시간이 있다 할 때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성경을 볼 수 있겠습니까? 1시간, 3시간. 와, 훌륭하십니다. 저 한번 해봤거든요. 저 한번 해봤는데, 딱 한 3장 딱 읽고 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진짜 한계가 오는, 저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목사이지만, 3장 딱 읽고 난 뒤부터, 4장 읽을 때부터 이렇게, 다른 생각들이 막, 이렇게 해서, 눈은 읽고 있는데, 이 머리는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읽은 내용들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나구나 해서
정말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는요, 집중력에 있어서 물론 다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집중한다 이러면요, 아마 다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걸 통계를 낸 학자가 있던데 사람은요, 집중을 5분은 못 한답니다.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셔서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매일매일 3장, 그래서 성경 이렇게 일독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거의 하루 3장 정도 내지는 한 5장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을 저는 주변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막 운동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요, 또 뭘 배웁니다. 자격증을 막 위해서 공부를 하고요. 또 어떤 언어 공부를 하고 막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영적 관리에 있어서 시간을 제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못 봤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육신에 있어서 어떤 가꾸는 거나 육신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오히려 돈을 들여가면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혹시 돈 들이시는 분들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돈도 들여봤어요. 예전에는 성경을 읽어주는 카세트라든지 이런 mp3 파일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읽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기회 꽂고 좀 투자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을 읽기 위한 투자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육신에 위한 투자입니다.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요, 돈을 투자를 하고요. 여러분들 머리도 단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데는 돈을 들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는데 혼을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보존되고 이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주신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살기를 고백하고 믿음의 선한 양심을 따라 순종하기를 소원하며 이 성경 신자의 삶을 인도받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귀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귀한 설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내용을 모르고 설교를 듣는 것은요, 그냥 겉으로 이렇게 어떻게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셨지 않습니까? 어떠한 공부라도 그 공부하기 위해서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를 한 번도 안 보고 선생님의 어떤 설명만 듣는다고 해서 다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 교재를 한번 읽어봐야 돼요.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전히 이렇게 교재를 안 보고 맨날 강의만 참석하는 한 학생이 있었거든요. 늘 그 학생의 불평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교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저 교수님은 도저히 실력이 없는 것 같다. 근데 알고 보면요, 자기가 그 교재를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교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도저히 내가 이해를 못해. 왜 저렇게 하는? 그거는요, 본인의 잘못인 거예요. 왜? 본인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수준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는 어떻는지 정확하게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적 생명의 씨앗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생명의 씨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잠깐만요. 23절입니다.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렇듯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영적 관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혼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늘 힘이 없는 혼을 가지고 살면요, 육신도 피곤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혼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즉 성경 신자들에게는 한 가지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는 우리 지금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성경 교재를 쓴 분이 로버트 사전트 목사님이시잖아요. 지금 한참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김현성 집사님께서 지금 공부를 시작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교재를 참조하시고 또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좀 더 내가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하면은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도에 대한 어떤 특별히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구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려 함이라. 또 잘못 이해하고 무엇을 구하든지 했는데 어떤 내 육신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쉽게 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 근래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잠깐 동안에 조금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물질적인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차고 넘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손해보는 일들이 생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급하게 손해보지 않게 그런 부분 또한 구하니까 응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주시는 것도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니 제가 원하는 거겠죠. 어떤 거제도에 신약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며 또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조건이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구해야 될 것이 있는 줄 압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지혜입니다. 우리는 참 지혜가 없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면요, 꼭 실수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실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요, 늘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고 또한 실패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오전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단계가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그 일을 누가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까? 바로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 트럼프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의 행실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아요. 그렇죠? 육신의 행실을 볼 때는 참으로 우리가 본이 안 돼요. 전혀 본이 안 됩니다. 솔직히 부끄럽잖아요. 근데 성경에 많은 인물들도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딸들하고 뭐 그렇지 않나, 너무 집 아녀자를 보고 탐하지 않나, 굉장히 이거는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육신적인 일을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어떻습니까? 그런 육신적인 것도 물론 나중에 물으시겠죠. 물으십니다. 님마 왜 하필이면 양이면 좀 좋게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육신은 뭐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믿음과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는요,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녀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봐라, 해봐라 해서는요, 절대 안 됩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본이 되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해야 됩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그런 시간으로 가지자고 약속을 합니다. 참여를 못하면 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 시간을 정했으면 정하는 겁니다. 바쁘시면 일주일에 2번도 괜찮고 3번도 괜찮고 시간만 정하면 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를 한다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영적 관리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육신의 자기 관리도 필요하지만 더욱이 영적인 자기 관리가
지금 시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만 그냥 다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이미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사는데 뭔 필요가 있냐. 지금 놀러 가기도 바쁘고 내가 쉼을 얻기도 바쁘고 내 관리하기도 바쁜데 어제 뭐 교회를 가느냐. 교회를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때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분명히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나만 구원받고 만약에 지금 휴가가 된다면, 아니 내가 이 땅을 다 살고 죽고 먼저 간다면 그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것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교제를 먼저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제를 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은 꼭 소개를 하시라는 겁니다. 소개를 하셔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그분에게 달린 겁니다. 그러나 소개를 안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믿고 있는데 소개도 못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책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주님, 저는 이 땅을 살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저를 관리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정말 가정을 잘 돌아보고 주일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잘했다고 할까요? 아니, 아마 참 잘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혼이 구원받을 때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뭐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 일들을 해야 될 책임 또한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정말 뜨거웠습니다. 물론 지금 뭐 별로 안 뜨겁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뜨거우라면 굉장히 뜨거울 정도로 뜨거운데, 얼마나 뜨거웠냐면은, 우리 저처럼 뜨거운 이렇게 동기생들하고 경기도 그 여주라는 데를 갔어요. 여주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다 맞아요, 다. 그리고 또 여주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쌀입니다, 쌀. 근데 그 여주에요, 굉장히 사악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대순진리회라는 그 총본관이 있어요. 이 산 중턱부터 해서요, 어마어마한 대지에다가 이 건물부터 해서 하여튼 엄청난 훈련 시설을 진짜 갖추어 놓은 곳이 바로 그 여주라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전도하러 가겠다고 이제 딱 우리 신학생들이 간 거예요. 거기는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요, 그곳에 살게 하면서 거기에 충성되게 하는 그런 기숙사 시설도 있고요, 또 감금하는 시설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무슨 어떤 훈련을 한다고 해서 하얀 옷을 입고 이상한 데를 막 돌고 수련하는 것도 있고, 제가 그 안에 이제 사실은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는데, 내가 한국 역사를 공부하는데 한국의 전통 종교를 지금 이렇게
그 취재하러 다니는데 여기 시설들을 돌아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시설들을 돌아봤는데 이제 물론 이제 겉부분이겠죠. 근데 한 건물에 갔더니 그림은 굉장히 동양화적인데 굉장히 성경적인 그림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그림이 있는데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그렇게 돌을 닦으면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이 그대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이때까지 하여튼 몇십 년이 됐는데 신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아주 결정적인 질문이지요. 한 명도 없답니다. 그 대순진리라는 걸 만든 그 사람만 신이고, 근데 그 사람이 어찌 왔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왔어요. 예수님처럼.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하여튼 예수님처럼 오셨는데, 그 사람이 이제 딱 해서, 우리 완전 성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의 내용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이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뭐냐?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곳에서는 전도를 했지만 아무런 결실을 못 얻었는데 좀 실망을 하면서 나오다가 무당집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무당집에 한번 들어가 보자. 갔는데 굉장히 젊은 여자 무당이 있더라고요. 이 젊은 여자 무당이 있어서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실 겁도 좀 나고요. 그 무당집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그날 그림이 진짜 무서운 그림들이 있고 냄새도 이상하고요. 이제는 역사 어떤 공부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나는 그 신학교 다닌 신학생이라고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좀 세겠죠.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온 이제 동기생들이랑 옆에서 아마 기도했겠죠.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부터 쫙 읽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그 무당이 예수님을 믿고요. 그 신당이라 합니까? 사당이라 합니까? 그거를요, 제가 철거를 했어요. 제가. 중앙에, 정중앙에 있는 그게 이제 자기가 믿는 본신인데, 가고 빠말때기 때리고. 니 때문에 이분이 이상하게 이렇게 니 믿고 이렇게 살지 않았냐. 그분도 같이 박수치고.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한 혼을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뜨거웠을 때 이런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저 못지않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줄 압니다. 여기에는 구원의 감격이 없는 분이 없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 혼이 구원을 받아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 아니 나 자신의 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제는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관리도 필요하지만 영적 관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실을 이제는 알려야 됩니다. 왜? 때가 이제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내일 당장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휴거를 시켜버린다면 물론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될 수는 있겠지만 그 핍박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집사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손가락 하나만 잘라봐요. 겁나갖고 예수 안 믿겠다고 고백해버립니다. 아니 손가락 하나가 아니라 고문도구를 앞에 놓기만 해도 겁이 나서요. 내 예수 안 믿을게. 여러분들 목에 칼이 들어와서 배도 안 할 자신 있는 줄 압니까? 당장 지금 여기에서 저희 북한분들이 빨갱이들이 와가지고 진짜 그런 시대처럼 교회 가다 놓고 밖에서 불을 지르고 목에 총을 들이대며 여러분들을 위협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배도할걸요.
물론 순교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 눈치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영적 관리를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며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 지내는 분들을 살려야 될 때입니다. 이제부터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영적 관리를 하며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말씀을 읽다가 중단될 수도 있고 예배가 드리는 것이 중단될 수도 있고 기도를 전혀 못하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또 이렇게 힘이 빠져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있었구나.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고 일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육신의 관리도 필요하지만 오늘부터 영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간을 조금 할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아멘.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영적인 자기 관리를 통해서 신앙생활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관리인 줄 압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관리에 있어서는 참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조차도 영적인 관리에 소홀히 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참으로 두렵기 거지없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줄 아오니 이럴 때일수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특별히 우리 성경 신자들은 자기 영적 관리를 통하여 우리 귀한 자녀들을 잘 살리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실천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 가지고 실천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셔서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자녀도 살고 또 내 이웃도 살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